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귀한 스데반 교구 특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특성 제목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준비하시니. 오늘 아침 비가 온 이유가 있었네요. 스데반 교육의 특성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교회 월시카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획 없어도 아직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패하심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 흔들리지 않으니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1급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사과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사과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밭에는 무릎에 닿을 정도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농약도 쓰지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는데 그의 사과는 맛이 좋아서 비싼 가격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그의 사과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높은 면역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과나무는 면역성이 높아서 쉽게 병충해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사과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면역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여느 농부와 같이 농약을 쓰고 잡초를 제거함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농약 알레르기가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병충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마 1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기간에 사과나무 자체가 면역력이 향상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병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높으니까 그 안에서 맛있는 예쁜 사과나무가 결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10여 년 동안 그 농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위하여 병충해를 위해서 농약도 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잡초들이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뽑아주지 않는 그 농부를 보면서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농부가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무책임한 농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그 가수원을 지나는 옆에 동네 사람들은 그 가수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풀들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죽어가고 있어요. 병충해로 말미암아 말라가고 있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아마 주인을 원망했을 거예요. 주인을 아마 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수원의 주인은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무책임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농약을 사지 못해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구나. 아마 조롱하며 놀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이나 의구심을 한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가수원에 보면은요, 제약이라는 잡초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악들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데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형색이 점점 초췌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기세가 등등하여 설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요, 철학과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악이 가득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학자 칸트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재판정에 서신 하나님을 변호하는 논리를 라이플리치가 처음으로 신정론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신정면에 대한 조금이나마 답변을 줄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주인은 세상이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밀과 흡사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지는 독초의 일종으로서 강력한 생존력으로 해서 주변 곡식의 뿌리를 잠식해가는 해로운 잡초입니다. 아마도 깜짝 놀란 종들이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주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주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사람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제약이라는 가라지가 만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제약의 가라지들이 판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의 밭을 파괴하고 지금까지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진범이 마귀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어쩌면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버리지 않는 그 모든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곡식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위하여 가라지를 추수할 때, 즉 심판의 날까지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라지의 비유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신정론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라는 장르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전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해서 전한다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뒤집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숨기려는 의도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은요, 자연적인 통찰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올바른 헌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의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선악의 공존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악인과 선인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죄악과 고난과 이 질병들을 왜 빨리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는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무관심감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내심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를 보고 놀란, 이 가라지를 보고 놀란 종들의 반응이 흡사 우리의 반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들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감히 이 가라지를 뿌렸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에 집착하고 있는 모양새라 할 수 있어요. 서로 문제로 인하여 서로 블레임 게임을 하고 잘못을 상대방에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들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빨리 그 문제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문제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이름을 편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빨리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혼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사사건건 까칠한 태도로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이 직장 상사를 지그시 한번 하나님이 그냥 눌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이 주인의 느긋한 대책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 깊이 박힌 가라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뿌리까지 뒤엉켜져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아직 뿌리가 연약해진 곡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골마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해결 과정 속에서 마귀의 빌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오물을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짚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능력하다고 비아냥거릴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배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선악의 공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악인이 있더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유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내는 섣부른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선거 판단이나 정지하는 월권을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비밀을 발견한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밭을 파괴하고 제약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라지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수없이 많이 뿌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밭은 마귀의 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제밭이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밭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감히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침입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밭을 관리했던 그 종들은 몰랐을까요? 나중에 다 자라고 난 뒤에 발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25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때 뿌리고 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잠드는지 그때를 노려서 우리 아름다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구와 약물이 안에도 이 나쁜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이 분열과 분쟁을 조장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안에서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해와 불신으로 한순간에 원수로 변해서 결국 갈라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다가 대학교만 가면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들은 친구들을 통하여, 또한 유명한 교수들을 통하여 정말 가라지를 끊임없이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녀라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 젊은 가정들의 부부를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잘해요. 정말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또 여행을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학원들을 보내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옛날 부모들은 그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것들, 혜택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옛날 부모님 밑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왔고요, 한국 사회를 발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옛날 부모님 밑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대 젊은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면서 돈을 통해서 학원을 보내고 정말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자기는 무식하고 모자라다고 했지만 정말 물질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지만 그들은 밤낮 없이 눈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손이 나의 머리에 올려서 부모님들의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밤낮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자녀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틈이 있겠습니까? 가라지를 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올바로 굳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된 그런 우리 자녀들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밭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깨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교구와 양무리 사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을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곡식과 가라지의 운명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비된 운명을 마지막 30절에서 다루면서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쩌면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30절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40절부터 43절까지 네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41절에서는요, 가라지의 운명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라지의 운명과는 달리 43절에 보니까요, 곡식들의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상징하는, 곡식을 비유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성도들의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의 찬란한 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비해서 가라지로 비유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영영이 꺼지지 않는 풀물불에 던져지는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후회스럽고 비통하면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이와 같은 종말의 극단적인 실체 앞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형수의 마지막 만찬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삼시세끼 먹고 놀기만 한다고 해서 돼지를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돼지나 사형수를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꼭 정신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흰 벽돌로 세워진 병원에 어쩌면 입원할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의 법에는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씀과 함께 꼭 빼놓지 않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꼭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죽을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경기 승패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최후에 웃는 사람인지, 누가 최후의 승리의 잔을 높이 들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웰빙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웰빙을 더 높이 따지고 그곳으로 향하여 우리 눈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던 김재용 선교사님이 본인이 왜 선교에 헌신했는지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수단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배에 복수가 차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근데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부르짖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열악한 남수단에서 태어난 것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정말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보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것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아이가 남수단에 태어난 것이 아니란다. 얘가 아무런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내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이 아이가 이후에 어디 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선교에 헌신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남수단의 열악한 의료시설이나 이 빈곤의 문제가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처해질 이 인간의 운명, 그 비참한 운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의 올바른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교회 역사상 이보다 더 중요한 부흥운동은 없었습니다. 그 부흥의 진원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장대연 교회입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그 연합 사경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평양 전역과 전국에 걸쳐서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드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장대연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평양의 장대연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장대연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부흥의 진원지로 삼아 주셨을까? 한국의 오순절 운동과 같이 이 장대연 교회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장대연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대연 교회는 1899년도에 평양 장대연 지역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으로 그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연 교회가 새롭게 이름이 조정되기 전에 그 전신이었던 교회가 그 유명한, 이거는 한국 교회사도 나오는 교회 이름인데 널다리 교회라는, 이것이 전신이 됐던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기거했던 판동에 있는 집이 교회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널다리 교회 또는 판동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 집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최치량이 그 집을 구입해서 꾸민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의 특징이 있는데 그 집은요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로 삼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 다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침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건네주었던 그 피 묻은 성경책이 도배되었던 집을 결국 장대연 교회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연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평양 부흥운동의 진원지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실 이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이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선교사가 조선으로 올 수 있는 물꼬를 트여준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조선 선교의
모든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던 그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교회를 건립했는데 이것이 6.25 전쟁 때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곳에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세웠던 평양과기대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뜨거운 피가 뿌려졌던 그곳에 북한 선교의 미래를 담당한 평양과기대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작은 시골 교회는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 부부가 담임 목사님으로 돼서 현재 한국 분이 그것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로 열매 맺은 한국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의 목사님으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조선 땅에 작은 밀알이 되어져서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땅은요, 하나도 밀알이 없었어요. 알곡이 없었습니다. 온통 가라지뿐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밀알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 수많은 가라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우겨쌈을 해서 뿌리를 못 뽑게 하고 이 가라지의 수많은 이파리들이 태양을 막아서 그냥 시들어 말라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가라지의 승리예요. 아마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웨일즈 교회의 그 아버님 목사님과 그 마을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그 오지에 보내는 그 사랑하는 아들, 유능한 아들,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수 있는지, 그 수많은 가라지들이 알곡 하나를 공격하며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지를 막아줄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저렇게 무참하게 머리가 잘려 죽을 때까지 방치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피 묻은 그 성경책이 붙여진 그 집을 산정연 교회로 우뚝 세우셔서 평양 부흥운동의 진원지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 뿌려진 대동강병에 평양과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순교의 피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라지가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이루시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더 빛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교회의 그 영국 시골 마을에 한국 부부가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당시 웨일즈 교회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오지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에 그 웨일즈 교회, 영국의 작은 교회 한인 부부 목사를 세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그 사랑하는 순교, 그 아들의 순교의 피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의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난과 역경의 가라지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가라지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낮추실 것입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것은 더 큰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희의 수고를 통하여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세우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지가 우거진, 가라지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는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더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가지가 든든히 세워져서 알곡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실 것입니다. 인내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가라지와 같은 세상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감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와 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